축원합니다. 여러분 참 반갑고요. 제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도 짧은 시간인데도 은혜를 받고 여러분들하고 오랫동안 표현하지 못한 사랑도 좀 고백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꼭 필요한 곳에 예배자로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 이 주류와 비주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주류와 비주류라는 표현이 아주 적절하진 않지만, 제가 왜 그런 표현을 쓰냐면, 일반인들은 볼 수 없는 곳에, 일반인들은 볼 수 없는 곳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감당하고 있는 분들이 세상에는 어디에나 있어요. 근데 저는 군목으로 갔을 때 제가 이렇게 깜짝 놀라면서 발견한 곳이 바로 군대에서 예수 믿는 분들이었어요. 그분들이 누구였냐면 군인 가족, 그 다음에 병사들이었어요. 저는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한 지역에서 이렇게 거룩하게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나의 신앙생활에 지금까지도 영향력이 남아있는지, 그때 군인 가족들의 기도 기억하고 있고요. 그때 우리 병사들과의 사랑, 그래서 지금도 그때 맺었던 사람들과 연락도 하고 있고 만나고 있어요. 오늘 전역하는 두 분 축하도 드리지만 좀 연기하고 더 군대 생활했으면 좋겠어요. 연기할 의향이 있나 모르겠네. 그만큼 여러분에게 주는 임팩트, 영향력이 대단히 커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이민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늦게 가서 공부해서 또 그 토론토 대학원의 신학대학원에서 겸임 교수를 이렇게 가르치면서 또 많은 생각을 했어요. 많은 생각을 하면서 역시 남들이 잘 못 보는 어떤 곳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역사하시는 그런 거를 보고 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제가 교회 다니기 전에는 꿈들이 많죠. 뭐를 어떻게 되겠다는 꿈들이 참 많은데, 교회 다닌 뒤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붙잡혔어요.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이제 쫓아가는 이제 삶을 살게 되는데,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중학교 2학년이 뭐 그렇게 고민이 많은가, 지금 생각하면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그때는 그렇게 고민이 많으면서 과연 내가 살아야 되나 죽어야 되나 하는 정도의 고민을 했어요. 하다가 저를 이렇게 정말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하는 저를 잡아주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저에게 상상도 못한 꿈이 제 마음과 기도 안에 들어왔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앞으로 내가 인생을 살 때 이렇게 삶의 과정에서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을 붙잡아주는 인생을 살아야겠다 하면서, 제가 리더가 되리라고는,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설교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하고, 오직 생각은 부정적이고 원망하고 파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를 붙잡아 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내가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이제 지금까지 인생을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다 지금 붙잡힌 바 된 분들인 분 제가 믿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예수님께 붙잡히지 않고 어떻게 이 자리에 나와 있겠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안 믿기에는 틀린 사람들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못 가길 가능성은 제로인 분들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아무리 생각해도 잘했다.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너무너무 잘했다는 게 한두 가지 정도는 있죠. 여러분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너무나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한두 가지는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게 한두 가지도 없는 분들은 손 들지 마세요. 있어요. 근데 저에게 너무너무 잘했다. 이건 정말 지금 와도 잘했고 앞으로도 변함이 없이 잘한 게 하나가 있어요. 이건 바꿀 수 없어요. 그게 뭐냐? 예수 믿은 거예요. 그게 교회 다닌 거예요. 근데 저는 교회를 다닐 때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내 죄를 회개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 가지고 교회 간 게 아니에요. 그냥 간 거예요. 그냥. 갔는데 교회 가보니까 교회 가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 우리 두 분이 그런 표현을 하시더라고. 우리 권 집사님, 권사님께 감사하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의외로 직접 보면 참 좋은데 목사님이나 이 권사님, 형, 동생을 통해서 와요. 저도 그랬어요. 교회 다니면서 형들이 너무 좋았고 또 교회 목사님, 선배님들이 얼마나 좋았는지 그런 걸 통해서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은혜를 받는 것만큼 이 세상에서 좋은 것은 너무 잘한 것은 없어요. 할렐루야. 제가 그때 교회 가서 한 기도가 좀 생각이 나요. 그 얘기를 좀 한번 먼저 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싶은데 제가 이제 전도지를 받고 교회를 가려고 이렇게 나왔는데 비가 막 오는 거예요. 이제 장마비였던 거로 기억해요. 그래서 이건 내가 교회 간다고 약속은 했지만 다니던 교회도 아니고 아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안 나가. 그리고 이제 방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앉았는데 괜히 또 남자가 간다고 했는데 이거 또 안 가기로 하는 게 좀 창피하단 말이죠. 그래서 다시 나와 봤는데 비는 안 그치고 여전히 비가 오는 거예요. 그때 그래도 제 생각에 아주 짧게 내가 이 순간에 교회를 갈까 말까를 고민하면 분명히 안 가는 쪽으로 결정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에이! 하고 빗속을 뛰어들었어요. 뛰어들어서 비를 쫙딱 맞고 교회를 간 거죠. 그런데 그 참 이상해요. 비를 쫙딱 맞고 교회를 가서 지금 여러분은 의자가 있는데 그냥 그때는 마룻바닥 시골교회 이제 거기에서 탁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데 느낌이 막 온통 이 젖은 게 이게 주위가 이렇게 흥건히 젖어요. 그런데도 제가 기도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제가 오늘 하나님 전에 나왔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이 발걸음 멈추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이 하도 안 놀래니까 제가 놀라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 어떻게 기도를 그렇게 잘해요? 내가 생각해도 기도를 너무 잘한 거야. 우리 한번 오늘 따라합시다. 하나님, 제가 오늘 하나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자이든 타이든 이 발걸음 멈추지 않게 도와주세요. 아멘. 아멘. 여러분 이 기도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제가요 그 뒤로 교회를 안 나갈 뻔한 위기들이 몇 번 있었어요. 그렇죠? 이제 살다 보면 그런 위기가 와요. 그런데 그때마다 극적으로 극복하면서 교회를 나가게 되는 거죠. 근데 그때 저의 생각 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내가 그때 영문도 모르고 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지금도 들어주고 계시구나. 아멘. 여러분이 기도하는 게 이게 그렇게 중요해요. 나는 영문도 모르고 한 거지. 내가 이게 잘하는 기도인지 맞는 건지도 모르고 그냥 마음에 있는 내용을 한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제가 이 체험을 한두 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때는요, 내가 의식을 가지고 정확하게 기도 못해도 자기도 모르게 우발적으로 했어요. 하고 그 다음부터는 기억도 못해. 내가 그런 기도했는지 기억도 못하는데도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억하고 계시면서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세요. 그럴 때 이제 깜짝깜짝 놀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저도 그 뒤로 은혜 받고 학생회장도 하고 또 이렇게 신학대학도 갔고 목사가 됐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하기에 교회 한 번도 안 빠지고 교회 다니는 것에 대하여 어떤 방해도 안 받고 그냥 잘 다녔겠지? 그렇지가 않아요. 심지어는 목사 한 수를 받고서도 교회 가는 게 어려웠던 적도 있어요. 쉽지 않아요. 어떤 분은 권사님, 집사님, 어떤 분은 사회 나가면 장로님.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 나가는 게 무조건 나는 교회 나가는 게 너무 쉬워, 너무 감사해, 그렇게만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위기가 와요. 근데 그 위기 때는 저를 붙잡아 주셨던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돼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제가 이렇게 오늘날까지도 이렇게 붙들어 주시는 것을 제가 깨닫는데, 놀랍게도 그 깨달음의 근원이 어디냐면 제가 처음에 나가서 비 쫄딱 맞고 물이 흥건히 흐르는 데서 기도할 줄도 모르면서 했던 기도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지혜롭게 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그 군대 생활 조금만 이렇게 생각이 나는데 제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꽃꽂이를 제가 군목을 할 때 봤어요. 제가 이제 군대에서 5교회를 섬겼습니다. 저는 1사단 포병연대에서 군목을 했거든요. 근데 오전 9시에 출발하면 여러분 저는 이렇게 예배 시작한 다음에 들어오는 게 굉장히 익숙해요. 왜냐하면 5교회를 하려면 오전 9시에 예배 드리고 9시 50분에서 55분에 끝내고 이동하면 다른 교회는 이미 10시에 예배를 시작했잖아요. 그럼 내가 10분 정도 늦어서 거기 들어가서 5교회를 다 예배 드리고 다시 연대로 오면은 6번째로 예배를 드리는데, 그거를 3년을 하니까 제 목이 이렇게 한 템포 낮아졌어요. 약간의 허스키가 됐는데 그게 지금의 제 목소리예요. 그러니까 저도 군목을 섬기면서 받았던 예수님의 흔적이 이 목이 나을 날이 없었어요. 3년 동안. 근데도 하는 거야 하는데 그때 좀 낮아졌는데 그게 오늘날의 나의 목소리가 되면서 3년이라는 5교회를 섬긴 군목 기간이 저에게 준 영적인 영향력이 그만큼 큰 거죠. 근데 그 5교회를 섬기는데 이제 봄에 한 교회에 이렇게 가면 아주 그 누군지 꼭 꽃꽂이를 하는데, 여러분 군인이 무슨 꽃이 어디에 있겠어요? 항상 부대 주변에 있는 들꽃을 이렇게 갖다가 꽃꽂이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들꽃을 갖다가 예배당에
자기들이 그래도 예배 드린다고. 참 특이하죠. 우리 군대 가서 제가 참 특이하다 한 것 중에 하나가 성가대 전원이 남자라는 거. 참 특이했어요. 그런데 꽃꽂이가 있다는 거 특이하죠. 근데 그 꽃은 들꽃이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 꽃꽂이보다 아름다운 꽃은 본 적이 없어요. 뭘 봤을까? 여러분, 제가 뭘 봤을까요? 그 마음을 본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예배 시간 전에 가서 그 꽃을 꽂는 우리 남성들의 그 꽃 같은 마음을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정성, 예배를 드리겠다는 마음, 너무너무 지금도 기억에 남는 꽃꽂이에요. 군인 가족들이 이렇게 여기는 많은 거예요. 우리 이제 저는 1사단에 전방 포병연대 하는데 병사들이 예를 들면 100명에 군인 가족은 서너 분 계셨어요. 근데 이 서너 분의 양이 하실 일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서너 분의 분 중에 장교 한두 분, 그 다음에 이제 하사관 두세 분, 이런 분들 중에 가끔 보면은 이 하사관에 있는 군인교회를 그 지역에서 5년, 10년 섬긴 분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 저도 이제는 군대교회 그만 섬기고 사회교회 가고 싶어요. 그래요. 충분히 이해를 하죠. 정말 충분히 이해를 하죠. 그런데 집사님이 사회교회로 가면 그나마 이 군인들이 올 때 반겨주는 일은 누가 하고, 군목이 예배드리러 왔을 때 저를 위해서 좀 뭔가 해주는 일은 누가 하며, 그렇게 또 얘기를 하면 네 알았어요 하고 이렇게 또 순종을 해줘요. 근데 저는 그 분들의 순종이 얼마나 고귀한지 아직도 그거를 기억하고 있어요. 그때 아마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누가 봐도 좀 더 유리하고 좀 더 좋은 곳에 가는 것이 아니고, 일반인들은 볼 수 없는 사마리아와 같은 지역에서 그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사명을 감당하는 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구나를 제가 보고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기도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언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우리 교인들에게도 가장 많이 담임 목사로서 많이 사용하는 언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름 없이 빛도 없이라는 용어예요. 근데 그게 제가 군대 교회에서 기도할 때 생긴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유혹이 좀 있죠? 유혹이 좀 있죠? 그 유혹이 뭐냐면 자기 이름 드러나는 거. 그 다음에 때가 되면 자기가 이 좀 빚을 받는 거. 그거 잘 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왜 나는 그걸 유혹이라고 표현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내가 내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고 내가 좀 빚을 받으려고 하면 어두운 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에는 내가 동참하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느껴요. 그럴 때 이제는 어떤 쪽으로 가게 되냐면,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들이 막 빚을 받고 이름도 내고 하는데 없어도 좋습니다. 근데 제가 꼭 있어야 될 곳은 하나님께서 일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필요한 곳에 저를 있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여러분 좀 드릴 수 있기를 바라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없는 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들이 너무 많아. 그리고 너무 귀해요. 하나만 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목회를 30년 이상 했어요. 이제 올해가 제가 이제 만 65세가 이번 달에 됩니다. 그런데 제가 그동안의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가운데 목격한 것 중에 하나는 그렇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일한 분들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정말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사명 감당하는 게 결코 손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세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필요한 곳에 내가 함께 있을 수 있다는 은혜와 영광을 여러분이 누리게 돼요. 때가 되면.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아,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구나. 야,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구나. 그 여러분이 누리게 돼요. 약간 어려움이 있다면 내가 원하는 방법, 내가 원하는 순간에 그 일이 잘 안 이루어지니까 가끔은 우리가 힘들어할 때가 있어요. 근데요, 다시 한번 여러분 눈을 떠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몰라서 그랬지 지금까지 예외 없이 나와 동행하셨고, 지금 내가 못 알아차렸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이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오래간만에 내가 우리 사랑하는 또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 이유진 목사님, 제가 부흥회할 때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사모님도 그렇게 은혜를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진작 와서 인사하지 왜 이렇게 늦었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참 이렇게 보니 참 사랑스럽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주 가득해. 참 보기 드문 오늘날 귀한 목사님이시구나 하는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하고 같이 어쨌든 뭐 다 이름 나고 다 잘 되면 다 좋겠지만, 그거 할 분들은 세상에 줄을 서 있어요. 그 부러워할 필요도 없어. 줄을 서 있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곳에서 발견되고, 하나님께서 꼭 일꾼 찾을 때 필요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 축복하는 게 그런 축복을 꼭 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 언젠가 받는 은혜와 축복이 이제 여러분 감탄하게 될 거예요. 감격하게 될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했더니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저한테 항의를 해요. 허 목사님은 그런 설교를 할 자격이 없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뭐 이런 설교할 자격이 없대.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당신 이름은 이미 났대. 제가 그렇게 답변했어요. 제 이름을 다른 사람이 들었든 기억하든 저는 그것에 중심을 두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로 크게 이름이 나든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 신앙, 그거를 추구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뭐 이름을 내시든 안 내시면 또 어때요? 빛의 자리에 우리를 옮겨주시든 안 주시면 거기에 중점을 두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내가 있기를 바라고, 예배드리는 자리에 내가 한 사람의 작은 사람으로서 그 자리에 being there, 거기에 그냥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거기에 계셔 주셔서 고마워요. 하나님께서는 네가 그 자리에 있어서 기쁘다는 말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군대 생활 가운데 하나 좀 기억나는 게 있어요. 가보니까 이제 저는 연대에 있었는데 연대의 교회가 이제 이렇게 비도 새고 이렇게 쓰러질 것 같아. 그래서 제가 힘도 없지만 연대교회를 건축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마음으로 이제 막 무너져 가는데 사진 찍고 문서 만들어서 이제 막 어디 갖다 주면서 도와달라고 그런 일을 많이 했어요. 이 3년을 마치고 나니까 연대교회를 건축을 하고 대대교회 대대교회를 다 수리했어요. 그리고 제가 나올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과정 중에 제가 하나 깨달은 게 뭐냐면 교회가 있어야 할 곳에 교회가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를 깨달았어요. 여러분, 지금은 나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때는 그랬어요. 이 교회 편제가 연대교회까지는 이렇게 허락을 했어요. 근데 대대교회까지는 저희 때는 없어도 되는. 근데 대대마다 우리는 교회가 다 있어요. 보니까 사회에 있는 교회들이 힘을 내서 대대교회를 세웠고요. 그 다음에 소대까지 가도 어쨌든 교회당을 꾸며놓은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 어딜 가더라도 예배를 드리는구나. 이게 저도 목사지만 5군데 가고 저 전방에 한 번 더 가면은 너무너무 피곤해요. 그래도 갈 때마다 감사해요. 왜냐하면 우리 믿는 분들은 어딜 가더라도 예배드려. 이제 다시 한번 올해 전역하는 분들은 연기하든지 아니면 전역하면 가는 데마다 예배드려야 돼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이민교회도 한국에서 예수 잘 믿다고 와서 안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 보면 참 가슴이 아파. 그러나 이민 오면 제일 먼저 교회부터 찾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보면 얼마나 귀한지 몰라. 예배를 드려야 된다. 교회당을 찾아요. 근데 우리 목사님들은 아주 열심을 내요. 그걸 보면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교회당이 얼마나 소중하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어딜 가도 예배자로 특히 교회를 지으세요. 가는 데마다 교회를 지으라고. 아멘을 안 하시네. 다시 한번. 여러분 가는 데마다 교회를 지으세요. 건축하세요. 아니 이게 요즘은 병사들도 월급 많이 받으니까 건축원금 해야 돼요. 건축원금. 제가 한 번은 교회를 전방교회를 이렇게 갔었어요. 갔는데 헌금 시간이 이렇게 되면 헌금을 받아서 이렇게 이제 근데 그날은 예배 들어오기 전에 전원이 체육활동을 하고 들어와갖고 추리닝을 입고 들어와서 헌금 바구니 이렇게 돌았는데 원래 꼭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닌데 어쨌든 받았는데 한 명도 안 한 거예요. 여러분 빈 헌금통에 기도하기가 이거 쉽지 않습니다. 이제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고 제가 병사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헌금을 못했는데 앞으로 인생을 살 때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 하나님 앞에 11조 생활 확실히 하라. 왜 그랬냐면 저도 인생을 살아보니까 어떤 사람은 물질을 다스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물질에 지배를 당하기도 해요. 어느 게 좋아요? 근데 물질에 지배를 당하는 인생치고 나는 행복하게 사는 분들을 본 적이 없어요. 누가 위대하고 큰 인물이냐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 근데 매주 그거를 하는 프랙티스라든지 엑서사이즈가 뭐냐면 하나님의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생활이에요. 근데 그걸 할 줄 알면
나는 됐다 이렇게 선언해요. 자네는 사회 나가도 무너질 필요가 없어. 담대하게 살아갈 거야. 왜? 물질을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컨트롤할 줄 아는, 물질에 지배당하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가진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 헌금 생활을 하라고 하는데, 이 교회 얘기를 제가 왜 하냐면은 한국도 이제는 교회들이 다 이렇게 문 닫는 데도 많고요. 저는 이민교회 목회를 했어요. 그래서 이민교회도 교회당이 너무너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예배자들이 오늘날은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도 다음 세대의 역사를 하도록 해주는 의무까지는 감당하지 않고, 약간 누가 만들어줬는지, 제가 볼 때는 사탄이 뿌리고 간 포이즌이에요. 독이에요. 또 그게 뭐냐면, 너희들만 즐기고 다음 세대는 상관하지 말고 살아라. 근데 여기에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넘어가. 이거는 이제 제가 오랫동안 이제 한국에도 살고 외국에도 살면서 목회도 하고 집회를 하면서,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이 문제 풀지 못하면 한국 교회는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나가서 이 성을 건립하지 않으면 서서히 무너질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일을 좀 할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본문 말씀을 간단히 더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말씀드리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베드로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5절까지인데,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는 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놀랍게도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직분이라는 게 사명이에요. 사명. 여러분을 사랑만 한 게 아니고 너는 앞으로 이걸 해라 하고 직분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요, 사명 혹은 직분을 받으셔야 돼요. 오케이, 저는 매주 교회 나가는 게 너무 즐거워요. 그렇지만 나에게 부담은 주지 마세요. 이거요, 사탄이 뿌리고 간 거예요. 다 사탄이 뿌리고 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내가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에게 맡겨진 어떤 직분이라도 감당하며 순종하는 거죠. 근데 이 참 특이해요. 바울이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랬어요. 이거는 좀 어려운 영성인데, 여러분, 더 밝은 빛이 오면, 좀 덜 밝으면 가려지던 것도 더 밝은 빛이 비치면 보이죠? 그래요? 그게 이제 더 밝은 빛이 있으면 가려지던 것도 비쳐요. 이런 데도 더 밝게 비치면 보여.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한 것은 하나님을 만난 그 광채에 비춰볼 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확하게 만나면 내가 얼마나 부족한가를 깨닫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난 분치고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교만한 사람이 있는데요. 죄송하지만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을 아직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서 앞으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 직분, 그거 잘 감당하다가 제가 여러분 언젠가 또 만날 수 있기를 바라는데, 만약에 이 땅에서 못 만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만나야지. 그죠? 예. 아마도 여러분하고 저하고 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혹시 있다면, 여러분이 캐나다 오실 일이 있으면 목사님께 제 연락처 물어서 오세요. 저희가 그래도 이민교회 목회를 하다 보니까 한국에서 아주 건전한 젊은이들이 올 때 저희가 그래도 때로는 공항 픽업도 해주고 때로는 지나가는 길이라도 뭐 사주고 그래요. 맛있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오고 싶거나 또 와서 공부할 일이 있거나 그럴 때는 연락을 주시면 또 저는 저대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여러분하고 일할 거예요. 그래서 다 동역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며 함께 살아갈 겁니다. 우리 성가대 우리 가족 여러분 끝까지 사명 감당 잘 해주세요. 하나님의 칭찬 받으실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군인 또 현역 여러분, 어디로 가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맡겨주신 은혜와 사명을 잘 감당하세요. 그리고 리더가 되세요. 그리고 좋은 날 또 하나님 일하는 현장에서 우리 만납시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